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오해하기도 좀 쉬운 내용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니까 이 대화 내용이 아주 우습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이제 뭐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관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읽고 봐라 예수님도 세금을 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는 요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관점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근거를 드시고 그래야지.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냐의 본질, 근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이제 깨졌잖아요. 말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곧바로 치고 나온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로서 당시에 한 그 상위계층, 상류층, 그러니까 그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많고 이런 부류예요. 예.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부활이 없다. 현재의 삶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소멸되어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그리고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이 유물론자 말을 어렵겠는데 물질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우리의 뭐 영적인 개념들, 추상적인 개념들 다 이거 뇌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하는 것이다.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 다 현재의 기반을 둔 거기 외의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고급 맨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이 분은 경험하고 체험한 최고의 것이 맨션이에요. 그리고 뭐 황금길, 다이아몬드 집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게 그거니까 그 안에서 나오지 않냐. 봐라, 이것은 다 허황된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한 그 뇌의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립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알력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좋을까요? 나중의 삶이 좋을까요? 현재 삶이 좋아요. 왜요? 있으니까. 좋거든요. 지금이. 솔직히 굳이 천국을 바라지 않더라도 현재 삶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떤 재산도 있고 풍부하고 그러니까 현재 삶이 좋습니다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주장들과 백성으로부터 막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좀 깨졌거든요. 솔직히 깨지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꽃이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떤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청결한 삶을 살고 그런 그 백성으로부터 막 그 존경을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솔직히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 좀 그 부를 짓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없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떤 그 시기의 대상, 이런 정도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이 부활이 궁금해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질문의 내용에 대한 그 근거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 남편이 죽으면 아내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물려가지고 상속자를 만들어준다는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당시에 그 주체자가 전부 다 남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가 죽어버리면 여자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법으로서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규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업은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한 자, 열심을 낸 자, 아니면 그 전쟁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자들에게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땅을 주고 이렇지 않았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땅을 기업을 주신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 있는 사람이 더 갖게 되고 힘 없는 사람이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리는 목적으로서 그 기업이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유지되는 걸 보아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연장선상에서 후사에 대한 규율이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보면 율법에만 있는 줄 아시죠?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는 관습이에요. 자, 이 관습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창세기는 그 출애굽기 전이죠. 신명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도 벌써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형이 누구냐? 장자가 엘인가? 예, 장자가 다말과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 들어갔다가 그리고 오난 죽고 나니까 셀라까지 죽을까봐 해가지고 유다가 이제 다시 처가로 보내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끔 이 법을 주시기 전에 그 마음을 주셨는데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돌보기 싫은 것이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런 상태들이 나왔어요. 요거 창세기 38장하고 신명기 25장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관습을 똑같이 동일한 법을 주신 것 같지, 동일한 거 주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원리가 달라요. 38장에선 죄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먼저 알고 그대로 행하라 하면서 규칙을 주고 율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도예요. 율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뭐 제사, 예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약한 자가 살죠. 그래야지 없는 자가 살죠.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의 능력과 너희 힘으로 주어진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라. 그래야 너희 모든 인간이 살지 않겠느냐 하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 봐라 똑같지 않냐 얘기해요. 봐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원리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38장 창세기 38장과 신명기 25장의 대조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이 뭐냐면 이제 자, 첫째 죽고 둘째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다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시죠. 천국에 가면 저는 몸이 불편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몸이 어떤 상태일까요? 청소년의 모습일까요? 아이의 모습일까요? 청년의 모습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안 궁금한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요 천국 부활 때의 요 질문은 그냥 단지 누구의 아내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 때의 모습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또 그 형이 있고 저희 위치는 그대로 둘째고 그래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죠? 예. 아우, 그런 천국 안 가도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해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오해를 하고 있냐면 원래 알고 있던 죄의 그 법칙과 원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도 모르고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죄인, 생명,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 개념을 오해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모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만 율법 아는 줄 알았죠? 사두개인들도 율법을 잘 알아요.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창출의 레민신. 자, 요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 자꾸 뭐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출 레민신만 보시라고요. 거기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나온 결론이 뭐냐?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착각을 했냐면 이 하나님을 단지 미래의 하나님, 나중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내세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나요? 살았나요? 자,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개념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자, 죽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숨이 끊어진 거, 몸이 완전 썩어서 없어진 것, 그리고 뭐 심장이 멈춘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예요? 자, 태초에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한 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따먹자마자 죽었죠. 죽었어요. 아니요, 여기 아담하고 하와하고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애도 낳고 막 그랬는데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이른 자, 이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 얘기예요. 그냥 단지 죽어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것, 죽어서 살아나는 것, 단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한 청년도 죽었다 살아났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안 그래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냥 그 얘기예요. 나중에 죽었어요 또. 예, 죽었다예요 그냥. 부활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죽어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숨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상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니까 여전히 눈먼 자들, 호흡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과 동일한 상태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많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지난번에 놀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은 도무지 알지도 알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알 수도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놀라고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백성들과 동일한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나? 아예 안 들으니까. 예.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요. 많은 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행복으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했더니 제가 어떤 그 안락 의자에 누워서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 이것을 천국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밖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어.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상대적인 행복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러나 천국은 상대적인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으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의 원리를 더 이상 따르지 않을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힘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죄의 원리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모른다 뿐이에요. 잘못 알고 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이거거든요.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알아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의 모든 고통이 어디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부터 왔다 저로부터 온다 무엇 때문이다 얘기할 때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가진 자이고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아직까지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적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있어요. 지금이 있어요. 오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나에게 그 고생이 없는 것들, 이런 것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저 같아도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죽었던 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동시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나중에 그 미래에 다가올 천국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알으세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실 때 먼저는 일단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관점을 다시 잡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죄의 관점을 바라보고 죄의 원리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나온 죄인의 모습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신 신명기 25장에 주신 모습, 결국은 또 똑같아지잖아요. 38장의 모습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 능력을 행할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듣는 게 사두개인들의 이 삶이 공감이 되긴 해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삶이 사두개인들의 삶이거든요. 단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기새인 얘네들 욕했으니까 막 무조건 걔네들 나빠 이러는데, 솔직히 많은 그 목사님들 삶이나 기독교인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삶을 보세요. 사두개인처럼 살고 싶죠. 그들이 누리고 싶은 그 영광의 삶, 그게 사두개인들의 삶이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된 자,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알고 있는 죄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고 죄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충분히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